에베소서 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1장 전체를 따져본다면 13번 나와요. 우리가 읽은 데에서 11번 나오고 15절부터 23절까지 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로 많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누리면 된다 이거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걸 다 찾아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오늘 이 3가지, 우리가 치유도 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우리 3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치유되는 거 말씀 치유가 좀 돼야 되고요. 또 기도 치유가 좀 돼야 되고, 전도 치유가 좀 돼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라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발견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딱 됩니다. 이 말씀, 모든 이 말씀 성취가 싹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이고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모든 말씀의 성취가 싹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구나라고 보면 우리가 진짜 응답 받기도 하지만 전도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령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구나.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께 주셨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겨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이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형상 유래에게 임재하신, 또 하나님과 통하는 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제일 잘 알아야만 하나님과 잘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주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야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죠. 그래,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나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세례요한, 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자들이 들어서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제자들이 응답 못 받죠. 그렇게 봤던 그 그리스도를 이제 3년 따라다니면서 점차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말이죠, 랍비여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랍비여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이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한다면 올바른 지식은 아니죠. 선생님 역할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만 제대로 응답받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통해 깨달아지면 모든 문제는 싹 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술처럼 내용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혹시나 확인 안 하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 안에 요즘 메시지 요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로 아는 지식 중에 이게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 그 지식 웬만큼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율법에도 완전하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의 근본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요. 아니, 세상 지식 많이 갖고 세상 거 아무리 가져도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식을 아무리 가져야 뭐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또 재림하여 오실 거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약속입니다. 시기상 2000년 전에 그 전부터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했고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은 시기적으로 그리스도지만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대로 각인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진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붙잡고 각인되니까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각인된 거거든요. 모세에게도 피제사, 어린 양의 피, 그 피제사 결국 그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각인되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각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발견하는 게 그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우리에게 지식이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그리스도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잘 모른단 말이죠.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믿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오면 크리스천들이 문제 오면 계속 망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확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특히 우리 세 가지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원죄, 지은 죄, 우상숭배한 죄, 또한 재앙, 배경, 지옥 배경, 결국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재앙이 없어져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가끔가 이렇게 괜찮은 내용을 좀 보면 어떤 목사님하고 목사님 같아요. 이제 사단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속이려고. 근데 목사님은 계속 그리스도. 그 대화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내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돼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의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문제 끝내놓으셨다. 그리고 대답이 목사님이 질문한 거예요. 사단이 질문한 게 그게 멋있어요. 딱 각인됐어요.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얘기해봐라.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얘기해봐라. 은밀한 죄까지 알고 있다니까. 나 죄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 문제 싹 다 끝냈으니까 말을 못하. 말하면 불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 은밀한 죄까지 안다고 뻥쳐놨는데 거짓말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죄 얘기해봐라 이렇게 못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바로 그럽니다.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좀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죄 지어놓고 난 죄 없어 이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감옥도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그러죠. 세상적으로는 다 이렇게 형벌 받고 우리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죄 문제 끝냈어. 이 땅에서 우리가 죄짓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을 놓치기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놓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상하게 아니까. 그러면 죄 문제 끝내면 죄 잔뜩 지어놓고 또 용서해달라.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저 성결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죄하면 회개하면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는 얘기 요한일서 1장 9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죄 잔뜩 짓고 용서해 달라면 그러면 되겠냐? 근데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달리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매지 죄 짓고 말이지. 연습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죄 짓고 용서해달라고. 맨날 그거 연습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죄를 짓더라도 그 즉시 십자가를 붙들면,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겁니다. 달리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내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굉장히 알아가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마귀가요, 자꾸 우리를 건드린 게 뭐냐면, 죄의식, 이거 가지고 계속 틈타 들어옵니다. 통로가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면 죄의식이 없다? 아니에요. 죄의식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죄의식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죄의식을 타고 계속 우리를 통로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해결하셨다. 죄의식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 갖고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옆집 사과 서리하는 거, 수박 서리한 거, 그거 가지고 회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지은 죄 회개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진짜 회개는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회개할 때 뭐 회개하냐면, 내가 또 이런 죄 졌어, 저런 죄, 그 죄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도 만약에 죄를 회개해야 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치없게 등한시 여기,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회개한다면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가 옆집 수박 서리에 먹은 거, 그거 회개하라고 진짜 우리 회개하라 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죄, 그런 걸 사실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구원파가 또 얘기합니다. 이 구원파가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좋지만 사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도 있거든요. 짓는 죄 중에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일일이 낱낱이 다 회개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나의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죄,
또 우리가 설령 우리가 짓는 죄, 남 모르게 짓는 죄, 다 싹 다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표현이에요. 알아야 된다. 사단이요, 계속해서 이게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우린 사단은 24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24 방어해야 되죠. 24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사단이 벌벌 떠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 거기에 사단은 벌벌 떱니다. 계속 우리는요, 요즘에 특히나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이름,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걸 계속 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도록 계속 사단을 계속 속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속이는 사단을 완벽하게 박살내야 되는 거죠. 결박시키고요, 떠나가게 만들고요. 아예 그냥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을 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카톡으로 카드 같은 거, 거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또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지옥 배경을 바꾸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직을 어찌 보면 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누리면서, 그건 기본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흑암세를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순간순간 가정에서 사람들을 속일 때, 내 자신이 현장에서 속을 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어디 가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이죠, 계속 붙잡아야 돼요. 너무나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너무나도 많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우리 안에 막 각인되는 거, 그 속에서 살아요. 각인된 그 속에서 살아요. 맞는 말인데 사단이요, 맞는 말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틀린 말로 속이면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고차원적이라 맞는 말 가지고 속여요. 합당한 거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합리적인 거 가지고 속여요. 그래야 우리 인간을 속일 수 있죠. 생뚱맞은 거짓말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면, 그 속아 넘어간다면 그건 좀 수준 낮은 거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보다 또 한 단계 뛰어넘은 그 거짓말 가지고 속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거짓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찬양들의 찬양 계속. 요즘 그루터기 이번 2025 그루터기 찬양 너무 좋아요. 막 1번,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들 때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냥. 왜냐하면 계속 예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 능력의 이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니까요. 사실
우리가요, 김중구 박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3번만 외치면 눈물 흘린다잖아요. 막 그 정도로 이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주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제가 책을 하나 사봤는데요, 좀 줄이게 잘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은 내가 무슨 넥타이를 맬까요? 어찌 보면 유치한 것 같잖아요. 오늘은 택시 타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일이 소소한 것 속에 계속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 또 계속 기도, 그거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치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일부라 해요. 아니,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고 싶으냐면, 아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아니,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만,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과 축복과 능력을 다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된 거라 이제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된 겁니다. 그럼 역사 일어난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으면 일어날 것 같은데 안 일어나요.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 가지고 뿌리 내려져야 된다.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리스도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모든 걸 다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뭘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고 약속했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에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이 편지 내용을 잘 안다면 이 편지 보낸 사람의 의도, 왜 보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편지 내용을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알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뭘 약속했는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세 가지를 해서 그리스도다. 누가 한 번 들면 다 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그걸 알아서 내가 누려야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뿌리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777 망대,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3년 동안 공생에 계시면서 계속 이거 얘기했거든요. 야, 네가 망대야. 망대로서의 축복을 누려라. 나와 함께,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잖아요. 어찌 보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인생을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정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비밀의 여정, 든든히 발판을 가지고
준비해서 무장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가면 응답을 반드시 예수님, 하나님이 예비되듯이 응답을 찾아내는 그런 여정이야. 그 여정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라. 그 여정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권능까지도 함께 권능 주겠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다 약속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축복 다 줬어요. 이게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한 언약 속에 있고 이거 붙잡고 우리는 진짜 24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통해 현장의 재앙, 저주 재앙을 막겠다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이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아닙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가지고 계속 응답받으며 우리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각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것으로 뿌리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증인, 이거 가지고 체질되어지면 우리는 올바른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다. 그 지식이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체험됐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쭉 가면서 병자도 일으키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현장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간접적인 체험이 우리 현장에서도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치유가 되어지도록 너무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그걸 아는 것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도행정적인 그런 이 전도운동 이걸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면 노방전도 남의 집 뚫기고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그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막상 전도하러 딱 나가면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고수들만 할 수 있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수인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좀 편집이 좀 돼야 된다. 그게 전도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것,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체험,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붙잡고요.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현장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일꾼들을 그 복음화의 그 세계복음화의 일꾼들 어떤 일꾼들을 찾으시는가? 현장에 보면 현장에 전도받을 대상자들 말이죠. 전도 치유입니다. 현장에 전도받을 대상자들이 지금 어떤 대상자들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답을 줄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 편집이에요. 현장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그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거 계속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어떻게 치유해 줄까? 이 사람 어떻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될까? 하도 아파서 고통받는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진통제 이게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의술로도 해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은 없고,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방법이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안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천주교 다닌다 하시니까 그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다 안 된다는데 이것도 소용없고 저것도 소용없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믿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의술을 믿습니까? 진통제 안 된다며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 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능력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부르세요. 속으로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부르세요. 사장님을 계속 속일 겁니다. 사단. 그 사단의 머리를 깬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렘너트들 이 땅에 우리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될 텐데 2039, 2080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그들에게 없다면 계속해서 어렵고 계속해서 지고 계속해서 헤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모든 죄와 저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다른 거 다 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찾아내고 누리고, 일단은 누려보는 사람은,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완전 다르다. 성경에 맛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맛을, 그 능력의 맛을 안다면 완전 달라진다. 사람이 완전 바뀌어진다. 그런 축복을 싹 다 누리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고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하며 정복해 나가며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는 전도자로 현장의 흑암세를 무너뜨리고 또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찾아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같이 저주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예외를 드지만 우리 두고 온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